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김종석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라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의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오후에 12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마태복음 속에 거의 마가복음의 내용이 90% 이상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하지만은 마태복음에서 다 들었던 그러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대화설교니까 차례대로 한 장 한 장 나가면서 오늘도 마가복음 11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절수는 33절밖에 안 되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만은 내용은 그래도 몇 가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지만은 마가 자신의 복음이 아니고 베드로가 전하던 복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성경에는 베드로의 사역을 도와주었다 하는 수행원으로 따라다녔다 하는 그런 기사는 없어요. 내용은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요한의 제자였던 한 사람이 마가가 베드로의 수행원으로 사역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가가 로마에 갔을 때에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아마 복음을 많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들었는데 제자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전한 말씀을 한번 듣고 싶다. 당신이 베드로의 수행원으로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말씀하신 내용들을 많이 들었을 테니까 그걸 한번 우리에게 들려달라 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도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리면은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의 사상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가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그래서 때로는 제4복음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해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공관복음도 사실은 조금씩 이렇게 서는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거의 주제별로 묶어놨어요. 주제별로 묶어놨, 차례대로 쓴 게 아니고 주제별로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일생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영화로 만든다면은 사실은 예수라는 영화가 꽤나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주제로 해서 예수라는 영화를 만든 영화는 몰라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 중에는 누가복음, 그리고 또 요한복음은 제4복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라는 영화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영화는 거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마가복음은 사실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서여졌는지 뭐 너무 많이 이렇게 마태복음에 비해 가지고는 누락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참 짐작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은 마가복음 16장까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도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33절까지 묵상을 하겠는데,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 그럼 사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실 때가 6개월 전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6개월 전. 그러니까 3년 동안 사여가지고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듣는 순간은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6개월 남았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럼 오늘 1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입성하셔 가지고는 12장에 가면은 그 한 주간의 교훈,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만은,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 교훈하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간 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 와. 이 벳바게 하는 것은 베트가 집이지요. 집이고 바게 하는 것이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베다니는 고통받는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둘은 누가 갔는지는 몰라요. 이름은 안 적었기 때문에. 이르시되 2절,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왜 새끼 나귀를 풀어 가느냐 이렇게 하거든,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근데 여기 이제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할 때에 원어에는 그의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렇게 앞에 그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주인은 많잖아요. 주인은 많은데 특별히 그의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래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뭐 무조건 제자들 보내가지고 나귀 새끼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물건을 그렇게 끌고 오너라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때에 예수님이 사전에 그 나귀 주인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주가 서시겠다라 이렇게 하면은 그 나귀의 주인이 자기도 나귀를 갖고 있지만은 본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아마 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그러니까 이제 뭐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했으니까 나귀 새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푼 거예요. 푸니까 5절 거기 섰던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아마 이것은 아직 나귀 새끼가 어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직 일할 그것도 아니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상하다. 새끼 나귀를 풀어서 무엇에 쓰려고 하노?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절에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주가 서시겠단다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제자들도 그 묻는 사람에게 주가 서시겠단다. 예수님이 서시겠단다 하고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여기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은 걸쳐뒀다. 이제 나귀가 등이 있으니까 거기에 겉옷을 벗어가지고 걸쳤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개역 개정은 얹어 놓음에 뭐 같은 말이지요. 걸쳐두는 거나 얹어 놓는 거나 같은 말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나귀 새끼가 과연 길이 들어 있었겠나? 송아지도요. 처음에 이렇게 송아지를 낳아가지고 조금 크면은 이제 길들이기를 합니다. 뭘로요? 멍에. 목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농기구를, 소를 이용해서 쓰려면은 전부 그 멍에를 걸어야 농기구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은. 그래서 이 송아지도 아직 길들지 않은 상태에서 멍에를 목에 얹으면은 뭐 벌쩍벌쩍 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나귀 새끼도 길이 안 들었는데 예수님이 타시면은 어떻게 되겠나 하는 그런 이제 걱정이 드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나귀도 이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아마 길 들어진 걸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사람은 말에서 떨어지기 마련이고 말은 길들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사람들이 말을 타고 전쟁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는데 그게 전부 야생 말들이거든요. 그것을 끌어다가 길을 들여가지고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을 타면은 사람은 또 그 말에서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리고 말은 또 사람들에게 길들기 마련이다. 이렇게 이제 서양 속담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아무튼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웠는데 아마 우리 경상도 말로 지 성질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순순히 예수님을 태웠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8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그러면 겉옷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에 생활할 때는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 여름철에 이제 덮는 혼이불 같은 그래 이제 정사각형은 아니겠죠. 직사각형 거기에다 중간에 머리 들어갈 만큼 구멍이 하나 뚫려 있으면은 그게 겉옷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끼워서 앞뒤로 이렇게 쭉 들어가지고 허리띠를 묶으면은 겉옷이 되고 밤에는 그게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이 구약에서 겉옷을 전당 잡은 사람들은 해가 질 때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왜요? 밤에 이불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겉옷을 길에다가 펴고 그 비싼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다가 아낌없이 이렇게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밭에서 벤 나무 가지 이게 무슨 나무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길에다가 폈습니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호산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나라여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좀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행사가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길에다 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당국 사실은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우려하는지 몰라요. 왜?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이렇게 환영하는데 자기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죽일 기회가 없지 않겠나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대단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아이들이 막 호산나 하고 소리 지르고 환영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들 좀 조용하라 하세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대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잠잠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누가복음의 1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실 이제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식이 대단하잖아요. 대단한데도 예수님을 몰라보는 겁니다. 몰라보는데, 그런데 아이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데, 이런 아이들이나 뭐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바로 찬송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복음서에서 우리가 자주 봤습니다만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심령이 5장 3절에 심령을 얘기를 했는데, 마음을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에는요 11장에서 그냥 가난한 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육신은 점점 나이가 들고 뭐 좀 미안한 얘기면 늙어가지만은 마음은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1절에는 이제 다른 사건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짧은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만은, 여기 이제 아직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가면 이제 나오고, 일단은 성전에 가서 한번 빙 둘러보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베다니. 아까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 뭐 이런 뜻인데, 이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베다니에 가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하룻밤 묵어야 되는 거예요.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데, 누구 집에 갔을까? 없어요. 아마 나사로 집에 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면서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과 나사로가 얼마나 만났다고 그렇게 친구가 됐겠나? 성경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던 얘기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인식 하러 갔다가 그 이듬해부터는 성인이니까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항상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가시면은 거기 가셔가지고 뭐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니까 무슨 호텔이나 여관이나 뭐 이런 거 얻을 수 없고, 그래서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절기 지키고 밤만 되면은 살짝 빠져나와 가지고는 한 5, 6길 되는 그 베다니에 가셔가지고 나사로 집에서 거기에서 아마 묵으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유월절 지키러 가면은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이튿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유월절 지키러 가면은 한 일주일은 나사로 집에서 묵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맥주절을 지키러 가도 또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제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키러 가면은 좀 일찍이 갑니다. 일찍 가가지고 7월 1일 나팔절 지키고, 7월 10일 대속죄일 지키고, 7월 15일 초막절 지키면서, 초막절 지키고 나면 또 그 뒤에 8일 동안 성회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막절 지키러 가면은 아마도 한 20일 이상을 그 나사로 집에서 묵었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렇게 친한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들어가셔가지고 나사로 집에서 묵게 되었는데 12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것도 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혼자 같으면은 뭐 마르다 마리아의 그 대접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과 12제자 그럼 10서이지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도와줬던 여자분들이 따라다녀요. 그 이제 여자분들의 이름은 그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그 나오는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제일 연세 많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나, 수산나, 이 마리아, 저 마리아 해가지고, 거기도 한 7, 8명 돼요. 그러면 뭐, 한 20명이 가가지고, 가난한 그 나사로 집에 가가지고 밥 한 끼 먹어버리면은,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은 또 굶어야 되는. 그러니까 아마 저녁에 늦게 들어가시면서, 아이고, 예수님 식사는요, 먹고 왔어. 아침에 일찍 나오시면서 식사하고 가셔야지요. 괜찮아. 그러면서 그냥 나오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100%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안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해서 나오셔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이제 보고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그러면 여기 이제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내놔라. 예수님이 잘못이지요. 그런데 때가 아니지만은 작년에 꽃눈이 핀 것이 일찍이 열립니다. 그것을 이제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첫 무화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이제 박임이라고 해요. 박임이라고.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동기들이 모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모여 있더니 그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무화과를 제법 이만한 걸 갖고 왔어요. 다른 거는 시퍼런데 이만한 걸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또 그걸 가놓고 이제 뭐 우리 목사님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서로 이제, 그래서 그게 박임이다 했더니만은 박임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설명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때는 아니지만은 일찍이 박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서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제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는데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아마 좀 의심을 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자 15절에 가면은 이제 다른 또 얘기가 나오죠.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제 예수님이 뭐
시장 가시기 때문에 무화과 하나 더 먹을까 하고 무화과 나무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쫄쫄 굶으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매매하는 자들,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돈 바꾸는 자, 환전상은 왜 필요하냐? 사실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여행을 해도 그 나라 돈으로 환전해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면은 반드시 그 돈을 환전해 가지고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은 뭐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환전상을 둘러엎으시고 비둘기 양이나 뭐 파는 것을 이제 다 내어 쫓으시고, 16절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허락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구는 뭐 하는데, 뭐 돈 바꾸고 뭐 하는 그런 장사하는 기구들을 가지고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이제 이사야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이죠.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개역개정은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래서 이 강도의 소굴, 도둑놈의 소굴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개역개정은 죽일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타락한 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생명 살리는 운동이잖아요. 육신의 생명도 살려야 되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천국 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종교인데, 여기 이 유대교를 믿는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살릴 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어린아이들이나 가난하고 불쌍한 그런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만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청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바로 말씀대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9절 매양이 뭡니까? 개정은 그리고 날이 저물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청결케 한 다음에 이제 날이 저물었지요.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성 밖으로 나가더라. 또 어디로 가시까지? 베다니로 가셨다는 겁니다. 자, 20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에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어떤 곳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라. 제발 너희들이 하나님을 좀 바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무엇을 보아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믿음의 힘이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서 이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서도 어떤 다른 사람들하고 혐의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와서 예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듯이.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탕감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는 6년 돈을 빌려가지고 6년 동안 갚다가 못 갚았거든. 7년째는 안식년, 면제년, 레위기에는 안식년, 신명기에는 면제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제년이 될 때에 면제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또 그걸 이용해 먹겠지. 남 돈 빌려가지고 그냥 돈 있으면서도 안 갚고 7년째 되면 그냥 면제되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참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해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26절에는 업섬대가 있죠. 업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스테판본에는 이섬. 그래서 스테판본에는 뭐라고 좀 추가로 번역해 놨느냐.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27절.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경 정결케 하고 저녁 때가 나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을 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세관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어볼게 하면서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고 물어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제 곤란한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여서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대답할까 말까 하는 이 기회주의자들, 이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33절에 이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청문회 하면은 기억이 안 난다, 뭐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상황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마 그날 밤에 가서 잠 못 잤을 거예요. 야, 오늘 또 예수님한테 당했다. 죽을 어떻게 죽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예수님 같이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익히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질문을 받아도 너끈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성경에 관심 가지고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말로 시험을 받을 때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